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설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지요. 월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참 그 말씀 우리 읽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할 것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수요일이 우리 설 당일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질 않겠습니다. 설 당일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과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사실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다를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한 가지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 그 70명을 모아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라고 불평, 불만, 원망을 막 쏟아내었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저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도저히 혼자서는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까지 치면은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인구를 나 혼자서 무슨 수로 감당하며 그들이 쏟아내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 불만들을 나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고백했죠. 그죠? 예. 모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힘든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하다가 번아웃이 될 때가 있죠, 그죠? 지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세의 그 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금 막 대드는 거잖아요. 지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대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백성들 가운데에 흔히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할 터이니 그 70명을 뽑아가지고 세워서 내 앞으로 데리고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또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 원망,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광야에 고기라고는 먹을 것도 없고 온통 그냥 먹는 거라고는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먹을 거라고는 그 과자 같은 기름에 이 구운 과자 같은 요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해봤는데 이제는 물리고 지겹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기 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파도 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먹을 게 천지였는데 입맛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죠? 하루만이 아니고 이틀만이 아니고 무려 여러분 한 달 동안 하여튼 막 고기 냄새에 그냥 질리도록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 백성들을 모아서 몸을 단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기를 주겠다고 하신 그 내용하고 장로 70인을 세우라는 그 내용 두 가지가 지금 본문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얘기는 이 고기를 주신다는 이 얘기는 빼고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우신다는 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서 장로 70명을 세워서 회막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장로 70명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70명을 모으신 까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 하나님의 영, 내게 내가 주었던 그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가 뭐냐? 그냥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너한테 일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냥 말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먼저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먼저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지 못했던 두 사람의 장로들, 이들까지도 뭐예요? 다 그 입에서 예언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그들이 예언자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예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언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 안에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죠? 이게 예언이에요. 내 속에 나오는 말, 내 감정이 섞여 있고 내 생각이 묻어 있는 그런 말을 내가 뱉는 이게 예언이 아니고요. 그건 사람의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건 내 말이잖아,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죠?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면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살아 역사하게 되죠. 감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지혜가 부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징조, 증표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70명에 달하는 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의 입술에서 예언이 나오도록 하게 하셨을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여러분 그냥저냥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일이 많다고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막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먼저 이끄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통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죠?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살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여러분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살면서 온통 내 것으로 삽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가진 경험으로, 여전히 내가 지금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 신앙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교회가 이제 저 하단에 있을 때였어요. 집하고 하단이 멀잖아요.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를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순간 교회가 가기 싫어. 그러니까 바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중간에 어디 카페 좀 들려가지고 차를 한 잔 먹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냥 바로 가지 말고 카페에 가서 우리 차 한 잔 먹고 조금 있다가 교회로 갑시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바로바로 그냥 내 내키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바로바로 그냥 해버리죠. 그죠? 우리는 그게 일상이잖아요. 왜?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래 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지. 이것도 한번 기도해야지.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교회 가기 전에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오늘은 가지 말고 바로 교회로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순종해서 카페에 들르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갔거든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라면은 우리는 늘 그냥 내 하던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그냥. 뭔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냥 카페 가면 되지. 놀러 가면 되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싸우면 되지 뭐. 내 성질 나니까. 응?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줘버리면 되지 뭐. 우리의 이 육신에서 나오는 성정들이 있죠, 그죠? 그 혈기며 그 성질이며 이게 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이 70명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으로 그들을 이제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고집대로, 지 혈기대로, 성질대로 부리면서 다스리고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아마 곳곳에서 난리법석이 더 일어날 겁니다, 그냥 아마.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면 오히려 그게 뭐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게 아니라 흉기가 되죠, 그죠? 흉기. 악을 저지르는 흉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흉기.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또 나도 찌르고 결국 같이 죽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대로, 육성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세상에 눈길을 주고 늘 사단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음란한 짓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늘 이런 짓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요. 왜? 우리의 이 마음 안이 결국 뭐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죠?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화평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일과 연관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내가 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딱 토대가 될 때 그 위에 우리는 집을 짓는 거지. 온통 내 것으로 집을 짓다 보면 그건 다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이 신약시대에 지금 이제는 구약과 달리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깥에 계셨다가 그때마다 필요한 자들에게 임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처럼. 근데 신약시대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그 성령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셨죠? 오셨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거룩한 영,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늘 범사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보는 눈도 붙들어 주시고 듣는 귀도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올 새해 여러분 벌써 지금 한 달이 지금 다 되어 가잖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다짐, 그 결단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붙으실 때 올 한 해는 나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랑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딱 머릿속에 각인을 하세요. 뭘요? 이 일은 나 혼자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셔. 내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 내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이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야.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라고요.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모든 범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